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1세기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 또 편지 쓰는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요, 적어도 자신들이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누고 만져본 경험이 있는 실체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상상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어디를 펴봐도 여러분 뭐를 느낄 수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의 확신. 왜요? 말한 그대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이 사도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그들은 확실한 것을 전했고 우리는 마음 한켠에 뭐가 있냐면, 아니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잘 못 전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가지고, 의심 가지고, 불안해서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확실해 차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여러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사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인격적인 교제,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교류. 그래서 뭐를 나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뭐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우리의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제가 동현 집사님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은 우리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전하는 자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더 기뻐할 것 같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그렇지 않고 비밀은 뭐예요? 전하는 자, 증언하는 자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어떤 흐름들이 있냐면 다양한 신학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인데,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이기도 하죠. 뭐 요건 나중에 교단 정리 이런 거 한번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자유주의 신학. 성경 보니까 다 이 거짓말인데,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이 다른 나라 고대 중동에 똑같은 게 있는데 이거 짜집겠네 성경. 성경 뭘 그렇게 신비하게, 어떻게 오병이가 이어가 있어, 어떻게 홍해를 건너,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것만 믿어, 받아들여. 그게 신앙이잖아. 신앙이잖아. 기독교 신앙이잖아. 사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정해 줄게. 약간 조롱하는. 이해되십니까? 같은 편이에요. 목사하고 교회인데 있잖아요. 그쪽 목사, 그쪽 교회, 그쪽 신학교, 특히 이제 독일이나 미국도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거의 점령했다 생각하는데, 이런 단체에서 뭐가 나요? 유신진화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독일에서 그런데요. 독일의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교수가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순진한 분 계세요? 이해되시면 조롱, 신학교 신대원 교수가 이 성경의 신비적인 거, 우리 이성과 논리의 틀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좀 그렇다 스스로.
여러분 이런 복음에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무호서를 주장합니다. 저는 장로교를 참 사랑하고 또 특히 이 개혁주의 교단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 뭐냐, 오직 성경. 성경 무호서를 우린 지지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흠이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의 단어 하나, 점 하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대구 동신교회 갔죠. 그 권성수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신데 총신대학 그 신대원 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이제 대구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몇 명? 8,000명.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그 엄청 성령의 뜨거움을 강조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강조. 그러니까 개혁주의 학적인 교리와 건강한 교리와 성령의 뜨거움이 만나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가 그렇게 뜨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갔을 때, 세미나 갔을 때 한 500명 목사님, 전국의 목사님, 신대원 교수들, 선교사님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령 체험 안 한 사람들은 목회하지 마세요. 세미나 하는데 평신도 버전은 굉장히 마일드했습니다. 이번에 가면은 한 500명, 여러분 뭐 신학 박사도 있을 것이고 신대원 교수도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비상한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거 왜 장로교에서 부인하냐? 성도들은 다 은혜 받고 방언하고 영적 체험인데 목사들 뭐 하냐? 비상한 체험 없으면, 기름 부으시니 불같은 성령 경험 안 했으면 이것은 사역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다. 좋게 말한 거죠. 돌려 말하면 너그 사역하지 마라, 목회하지 마라. 이거 아무도 반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없어도 뜨거운 교회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는 박사학위도 없고요. 오직 주의 은혜로. 아멘입니까? 우리 성령님 기름 부으심 없으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누리고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교회 와서 여러분 차근차근 알아가고 결국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선택사항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식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이라는 이 체계는 지식적인 근거가 없으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동안 한국교회 많은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신천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왜? 지식적으로 교리로 계속 파고드니까 개인의 영적인 경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 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 했습니다. 그들도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주의로는 답이 없습니다. 건강한 지식, 체계적인 지식, 신학, 그러니까 양쪽 다 필요한 거예요. 신학적인 교리도 필요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성령의 체험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인데 신대원 교수님이세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20대에서 40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성경이 잘 안 믿어집니다. 전설과 신화 같은 책의 내용을 왜 하나님, 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또 심지어 여러분 웬만한 신학대학교 신학과 학생들도 기독교인 비율이 50%래. 신학교예요. 신학과예요. 얘네들은 10년 지나면 목사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50%. 심각하죠. 어제 이제 갔는데 우리 장년부 집사님이 뭐라냐면 아들이 요즘 시대에 우리 또래에 교회 다닌다 하면 조롱거리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전에 우리 너 교회 다니구나 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건 없었는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면 무시를 당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대 20대 기독교 비율이 전체 연령 인구의 2.5%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에 많이 몰린 게 아니고요. 종교 자체에서 이탈하는 탈종교화가 진행 중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믿어.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다, 어디 절에 간다, 교회 간다 하면은 너 마음이 심약하구나,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구나, 요렇게 이해하는,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화나
전설에 불과한 책이다. 야, 성경을 믿는다고? 이런 흐름이,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흔들리는 거야. 진짜 저들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신하면 어떡하지? 전설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탄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일단 시작부터 이야기할 거 뭐냐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입증하고 다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뭐 그러면 목사님 또 밑밥 까네, 자신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야?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천사를 보여줄 수도 없고 천국 뭐 문에 데려다 줄 수도 없고, 다 이 땅에서는 설명이 불가한 이 땅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이 땅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계속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정보를 알까요, 모를까? 계속 말씀 묵상만 하고 안다 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항상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하고 참 은혜가 뭐냐면 이번 그 세가족 초청 주일 이후로 참 감사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제 틀이 많이 깨지면서 눈높이가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높이를 좀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처음 온 사람, 성경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쓰고 또 세가족이 이 설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건 저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의 상상이나 전설을 모아서 만든,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세상 역사를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왜 한 명이 쓰지 않고 40명이 150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썼는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목요연한 이걸 얘기해도 있잖아요. 구속사 배워보기 전에 절대 느낌도 안 와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같은 주제,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존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또 세상의 역사들이 세상의 역사 속에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 안에 세상의 역사가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는 성경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된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질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마귀가 요거 못 듣게 하려고 이제 스위치를 싹 끄거든요. 전원을 내리면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의 역사가 성경의 흐름대로 흘러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는 성경대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전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전제가 생겨나면은 성경 모르는 인생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은, 전체 방향은 성경대로 되는데, 이해되시죠? 곧 세상 끝이 날 거고 예수님 오실 거고 심판이 있을 거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더 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 집중하고, 여러분,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끝이 이 세상의 끝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을 준비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제가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말씀 들어가면요, 열매가 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전제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입력값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웃풋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하십시오. 변화하십시오. 요건 사실 폭력이라 생각해요. 뭐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가 하는 문제는 곧 우리의 믿음은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실성이 훼손이 되면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거의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비나이다 이게 미신이 돼 미신 수준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이해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없잖아. 입증해봐. 야, 뭐 방주 어디 있어? 방주 보여줘. 뭐 이런 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탈출했다고 했는데 아니 이집트 역사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출애굽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실제로. 또 심지어 뭐가 있냐면 야 그럼 홍해 위치 어디야? 몰라. 시내산 위치 어디야? 몰라. 대충 그 여기겠지. 뭐 이런 식으로 흘러왔었어. 이해되시죠? 심지어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세종대왕급의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최고 위대한 누구요? 예, 다윗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최고거든요. 이스라엘 국기가 그 다윗 왕의 별이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 학계입니다. 역사 학계. 일반 역사 학계에서 다윗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놀랍죠? 몇 년도까지? 최근까지 1992년도까지 다윗은 거짓말이야. 왜? 기록이 없잖아. 증거가 없잖아. 이해되세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1993년에 결정적인 증거가 발굴이 됩니다. 벌써 재밌다 그죠? 예. 자,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건드냐면 야 예수 없는데 기록 없는데 증거 없는데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선언했죠. 십자가요. 빌라도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허점들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요 부분 없으니까 성경 전체는 거짓말이야 하는 악의적인 신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같은 편 아니죠. 예. 자 여러분 그러나 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너무 크셔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삐집고 나오시는 거예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정말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저 한 번씩 이제 사모랑 그 차 타고 가면 운전을 가르쳐 주면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가족끼리 그 운전 연수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 시험이 들고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내가 운전하고 싶다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이해되죠?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으셔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친절하게 그분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세요. 자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이미 새겨 놓으셨고 감춰 주셨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뭔가 일이 발생을 했어요. 한 번씩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막 소파에 과자 부스러기가 막 흩어져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추측 이제 형사 모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누구지? 과자의 흔적을 보니 다운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막 추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반드시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증거, 흔적. 또요? 목격자. 이해되시죠? 최근에 저희 집에 조결 목사님이 그 스피커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톨보이 스피커를. 제가 이제 음악 좋아한다 하니까 내가 안 쓰는 거 있는데 네 줄게 해가지고
울산에서 가져왔어. 그 아세요 여러분? 좋은 스피커 보면은 위에 트위터라고 고음 이렇게 담당하는 그 영역에 이렇게 볼록 이렇게 스펀지처럼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요거를 이게 이제 애들이 호기심에 항상 이제 사고가 그걸 신기해가지고 톡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20만 원, 30만 원 이제 날아가는. 이게 돼요. 폭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폭신폭신하거든. 가져올 때는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설치를 할 때 보니까 한쪽 스피커가 폭 들어갔어. 네. 누구지 했는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차에서 내릴 때 제가 다른 스피커 옮길 때 그거를 예원이가 손이 빠르거든요. 누른 거야. 예원이가 눌렀어. 이해되시죠? 제가 먼저 3월 혹시 봤나? 애들이 그랬나? 그러니까 모른다 하더라고. 그런 적 없다 하더라고. 이해되시죠? 증언자가 안 나오는 거야. 나중에 지원이 다운이 왔을 때, 야 얘들아 이거 누가 그랬으니까 예원이요. 예원이가 엄마가 봤어요. 엄마가 봤는데 엄마가 아빠 알면 큰일 나니까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범죄를 공모를 해가지고 사모가 참 기가 막히게 거짓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이잖아. 나는 모른다. 우리 애들 안 그랬다 이렇게. 야 역시 남편보다 애들이구나. 예.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면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가 있으면 증언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과학수사대가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과학수사대가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세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이미 많이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세요. 그 증거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당수는 박물관에 있고요. 또 아직 대부분은 땅 아래 깊숙한 곳에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증거들이 땅에 묻혀 있어요. 그 요 부분 이제 하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마태복음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여러분 제가 이거 읽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성경 고고학자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고리즘의 은혜를 요즘 누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 이제 대구 세미나 있었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1시간 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운전하러 갈 때 심심하니까 계속 말씀 듣고 말씀 다 들으면 유튜브 이제 몇 개 이렇게 나중에 볼 뭐 영상 해가지고 그거 이제 하나씩 보는데 뭐가 있었냐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나요? 그 극동 방송에 무림의 고수를 찾아서 무림 고수 뭐 이런 그게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증언하는데 성경이에요. 말씀 주제. 근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그 최근에 핫한 한국인 성경 고고학자 교수님이 계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구절이 그 이제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 나온 건데 여러분 밭에 뭔가 귀한 게 감춰져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내, 파내야 돼. 발견해서 또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 성경 고고학자 하고 하는 일이 똑같구나. 자, 제가 오늘 소개드릴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 고고학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죠. 성경 고고학이니까.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 이름이 이삭입니다. 연세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의 연구교수, 서울대 아시아 언어문명학부에서 고대 서아시아 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목사이자 교수인데 여러분 저도 한때 이스라엘 유학을 한번 꿈만 꿔본 적이 있습니다. 살짝 얘기를 했다고 엄청 혼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학이 제일 어려워. 목사들이 가장 유학하기 힘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히브리어 자체가 힘들고요.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박사학위를 따려면
최소 5개국어, 라틴어, 독일어, 뭐 헬라어, 뭐 있잖아요. 뭐 또 히브리어, 또 뭐 심지어 뭐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아카드어 아십니까? 쐐기 문자, 점으로 막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애시당초 이스라엘은 내가 갈 나라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박사 유학하시는 분들 많은데 박사 학위를 따는 분은 더 적습니다. 더 적어요. 한 10분밖에 안 돼요. 한국인은. 예.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은 유학 온 목사님들 많거든요. 다 뭐 할까요? 성지순례 가이드 합니다. 예. 1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성경 고고학은 이분이 5번째, 마지막 성경 박사. 그 정도로 학위 따기가 힘든 데에서 박사학위를 딴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이제 그 스승님들이 세계 최고의 고대 근동 역사학자들, 뭐 핑케이슈타인, 뭐 립시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역사학계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두 분에게 직접 사사받은 마지막 한국인, 그런 별명이 있더라고. 이분은 1년 중 몇 달을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뭐 무기또나 기럇 여아림 이런 데서 구약 성지 이렇게 계속 지금도 발굴에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하는데 책을 냈어요. 책이 뭐냐면 한번 사진, 발굴한 신의 흔적들이라는 300쪽 정도의 책이 나오는데 이분의 결론이 이겁니다. 뭐냐면 결론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본 적이 없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있었던 사실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나친 역사 실증주의, 성경 연대 안 맞잖아, 증거가 없잖아, 기록이 없잖아. 지나친 역사 실증주의는 이게 이런 거예요. 역사에 기록이 되거나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묻혀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너무 많고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학자적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 교수님이 소개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역사성. 저는 이 강의 듣고 참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다윗을 부인할 수가 있지? 성경 구약은 뭐 다윗 아닙니까, 그죠? 예, 다윗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다윗을 어떻게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 그것도 심지어 1992년도까지. 자, 여러분 그 1993년 4월에 텔단이라는 지역에서 돌비석이 하나 발굴이 됩니다. 이걸 텔단 석비, 뭐 비문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베이트 다비드라는 이 고대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최초로 인류 문명 최초로 다윗에 대한 실제적인 고고학적인 그 증거가 발굴이 됐어요. 베이트 다비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윗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은 여기 그 위쪽에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멜렉 이스라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인데 멜렉은 뭐냐면 왕입니다. 왕. 아비멜렉, 멜렉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 이런 이 문맥이 있는데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다윗 가문, 다윗 이 집안의 왕, 예. 이 동시에 겹쳐지는 지역이 어딜까요? 남유다. 그죠? 예루살렘 있는 남유다. 그래서 이 발견으로 인해서 1992년도까지 역사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했다가 거의 99%다 전향했습니다. 그게 1년 사이에 92년, 93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윗은 없었는데 올해 있는 거예요. 재밌죠? 요거 돌조각 하나 나와가지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 발견은 사해 사본 발견이죠. 1947년에 사해 지역, 데드시 아시죠? 사해. 그 이스라엘 성지 가면은 사해 그 견학을 가거든요. 사해는 그 저 같은 사람도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물에 둥둥 떠요. 왜? 염도가 높아가지고. 여러분 사해 혹시 가실 일 있으면 절대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될까? 실명될 수도 있어요.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근데 여기에서 나는 소금이 그렇게 약성이 좋다네. 소금 유명하고요. 또 거기 가면 전부 다 여자들 몸에 진흙 바르고 있습니다. 왜요? 미네랄, 예, 머드팩하고. 이 지역이 주변이 전부 다 사막인데 이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 양치기 소년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또 양을 잃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양들 습성이 뭐냐면 이 무서우면 동굴 같은데 숨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보면은 구멍 뚫린 동굴, 이 언덕에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양을 찾다가 요런 동굴, 실제 이 동굴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이 가파르잖아요. 들어가기 힘드니까 돌을 던져요. 애가 돌을 혹시 그 돌 맞고 놀래가지고 양이 튀어나올까봐 싶어가지고 동굴마다 돌을 던지는데 한 번은 여기에 돌을 던졌는데 그 퍽 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뭐가 있다. 그래서 줄을 타고 내려갔더니 항아리가 나오고 거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0여 종의 양피지와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요런 항아리에 두루마리 있죠. 종이가 막 이렇게 파편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그 골동품상한테 팔았어요. 엿바꿔 먹었어요. 팔았는데 이 골동품상이 이거 보니까 보통 내용이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 근처에 교회 사제한테 들고 갔어요. 이게 높은 사제한테 들고 가니까 보고 깜짝 놀란 거. 이거는 장난 아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그 뭐 예루살렘 성서 고고학 연구소 요르단 문화재 관리국에서 대규모 발굴 작업을 해가지고 쿰란 일대 200여 개 동굴 가운데 11개 동굴에서 850여 종의 양피지와 파피루스 두루마리 4만 개의 이 사본 성경 사본 단편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은 200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우물과 물 저장고, 1000개의 식기류가 보관된 방, 토기 작업장, 항아리 만든 작업장, 사본 제작과 필사를 위한 필사실, 뭐 또 남자 무덤 1100개. 여기에 뭐가 발견이 되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공동체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 기원전 예수님 오기 전에.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다 나오는데 뭐만 빼고 에스더서만 빼고 다 나온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뭐냐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과 이 사회사본이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 사본 중에 제일 오래된 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 전해지고 훼손되고 없어지고 제일 오래된 성경 사본 나왔어. 자, 지금 읽는 우리 성경과 얼마나 다를까? 두근거리잖아요. 여기서 잘못되면 여러분 성경 이거 다 구라네. 틀린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 기독교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되냐면 그 필기상의 오탈자를 제외하고 99% 일치. 이해되십니까? 2000년 전의 사본. 근데 여러분 사본하게 뭐 일리아드, 호메로스 이런 옛날 고전 문학들 있지 않습니까? 사본 개수 300개, 40개, 2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정경으로 그 문학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 사본은 2만 개가 넘습니다. 2만 5천 개가 넘습니다. 일치율이 90% 이상 동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놀라운. 그래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아까 다 보여주셨죠. 여기 한 번씩 한국에도 들어오고 전시를 합니다. 사진. 여기 이제 실제 사본이고 넘겨주시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 요게 실제로 그때 발견된 이사야서 사본, 예, 100% 일치하는 이사야 사본, 특히 이사야 사본, 예, 놀랍죠? 근데 여러분 이 이삭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회 사본이요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다. 지금도 최근에도 4년 전에 사해 제12 동굴이 발견해. 이거 모른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찾고 파면은 계속 나오는 거야. 성경이 실제하다는 증거가 나오고 실제로 성경 고고학자들의 최고 꿈이 뭐냐면 사해 사본 발견하는 겁니다. 왜? 돈이 되니까, 유명해지니까. 여러분 고고학자, 성경 고고학자들 최고의 꿈이 뭔지 아세요? 뭐 발견하는 건지 아세요? 법궤. 그 얘기도 하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이사랴 빌립보 교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중에 하나라 하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이 신약의 분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이 대화가 있었던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인데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구약으로 봐도 엄청난 우상 숭배하는 도시고 신약으로 봐도 엄청난 그 우상 숭배 도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약에는 바알갓이라는 도시로 불렸고요. 고대 시리아의 바알신 아시죠? 바알 아세라,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바알신을 섬겼던 신전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12개의 바알 신전 유적지가 발견이 되고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헤롯 빌립 왕 아시죠? 예수님 전에 있었던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지역을 로마 황제 신전으로 꾸몄어요. 헬라 신전으로 채웠어요. 그리고 이름을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칭호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살짝 넣은 거야. 가이사랴 빌립보. 이해되시죠? 그런 도시인데 여러분 이 지역이 그 판테온이라고 있습니다. 로마 가면 유적 중에 엄청난 신전이 있는데 다산의 신 판신이 있어요. 판신. 헬라 그 종교에서 이 판신이 탄생한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여기는요 그 우상 그냥 전부 다 우상 신전들. 옛날로 가면 바알 신전들 난리가 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의 거의 뭐 수도와 같은 이 중심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세상 신이 하나님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고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신은 다 헛것입니다. 이 선포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했죠. 이 반석. 그래서 바요나 시몬 그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인데 게바의 뜻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아마 초대교회 지도자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걸 그렇게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뜻인가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최근에 교회 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 터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이방 신전 바닥 위에서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 음부가 어디냐면 하데스거든요. 지옥. 여러분 이 지역이요 하데스의 신들을 기리는 술판, 그 축제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이해되시면 그 신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나중에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발굴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최근에 교회 터가 발견이 돼요. 그 옛날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 사제들이 이렇게 같이 둥글게 예배를 기도를 하는 장소가 있는데 반원 모양의 공간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있다는 것은 여기는 어디다? 교회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또 바닥에 모자이크가 이 비잔틴 시대 그 교회는 바닥이 모자이크로 되어 타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 타일 보시면 타일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사진 요게 교회 터인데 다시 뒤에 타일이 나오죠. 여기에 십자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바닥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십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그 지역에 이방신들이 다 무너지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지역이 엄청 그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런 지역에서 그 판신 신전이고 막 그리스 신전들 막 우상 신전들인데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교회 터가 발견이 되었다. 네 번째 출애굽의 역사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출애굽 증거입니다. 야 출애굽 증거가 없잖아. 특히 이집트 역사 기록에 이스라엘이라는 기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이집트 왕자 보셨죠? 영화 보셨죠? 만화 영화. 거기에 보면은 그 모세랑 싸우는 그 파라오 왕 있잖아요.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야. 특정이 안 돼.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이야. 출애굽 다 거짓말이야 했었는데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내 반도 전체를 유적 탐사를 해야 되는데 시내 반도 전체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지금 연구된 것은 자기가 확신하건데 0.05% 1% 너무 넓어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집트 역사 기록의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록은 부끄러운 이야기라도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특히 성경은 막 그 안 좋은 얘기도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 다 기록하잖아. 막 이집트 역사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조금만 부끄러운 역사가 있으면 다 지워버립니다. 조금 불리하다 다 파내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있는 기록도 폐기하고요 비문에 뭐가 이렇게 불리한 게 적혀 있으면 그걸 다 긁어서 없애버립니다.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힉소스 왕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집트 뭐 몇 왕국 해가지고 힉소스 왕조. 그 원래 이집트인들이 다스리다가 요 왕조 한 100년 되는 요 기간에 그 가나안족 그러니까 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스라엘 땅이나 거기에 있던 셈족이 내려와 가지고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왕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몽골이 쳐들어와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왕이 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그 왕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 셈족 힉소스 왕조의 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돼 있어요. 삭제가 덮여져 있었어. 그런데 시기를 보니까 기원전 1550년에서 1450년 정도. 근데 이때가 딱 누구예요? 요셉 일가가 이집트에 내려왔던 딱 그 시기라. 그 이상하게 요셉을 총리로 시키잖아요. 왜 시켰는 줄 아세요? 같은 핏줄이거든. 같은 혈통이거든. 재밌죠? 그리고 심지어 이 왕조의 왕 한 명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비슷하죠? 혈통이 비슷해. 같은 민족이 한민족. 우리로 치면 약간 조선족 같은 그런 느낌. 뭐 이미지가 좀 안 좋긴 한데 요즘. 성경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하면서 그 전까지는 자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지역 이름 뭐예요? 고센이죠. 여러분이 힉소스 왕조가 어느 지역을 다스렸느냐? 고센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왕조가 바뀝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때가 언제냐? 위대한 파라오의 시대, 이집트 뉴 킹덤 시대인데 이때에 이집트인들이 다시 이 셈족을 몰아내고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왕권을 잡았어.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김영삼 전북 때입니까? 저 뭐 하나 첨탑 하나 잘랐잖아 서울에.
조선 총독부 첨답 잘랐잖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힉소스 왕조의 기록을 확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날라갔겠어요? 요셉에 대한 기록도 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1966년에 오스트리아 고고학자 만프레드 비탁 교수가 나일강 삼각지 동쪽의 지역 텔 엘 다바를 발굴했는데 여기가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을 파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람세스 2세 그리고 2세의 무덤과 또 비돔과 람세성 라암셋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성을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 했잖아요. 그 성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힉소스 왕조의 수도였다. 아바리스라는 도시로 밝혀진 거예요. 가나안식 신전과 주거지가 발견이 되고 가장 확실한 증거로 당나귀 무덤이 발견이 되는데 당시에 이집트인들은요 당나귀를 굉장히 혐오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절대 같이 묻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셈족의 무덤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셈족은 당나귀를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주인의 무덤에 당나귀가 죽으면 주인의 무덤에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사람이랑 당나귀가 같이 나와. 이건 이집트 방식이 아니거든요. 셈족 방식이거든요. 어디에서? 고센 땅에서. 또요, 이집트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나일강 서쪽 사막 네크로폴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쪽에 매장지가 따로 있습니다. 주거지랑 매장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셈족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매장을 했냐면 집 마루 밑에 매장을 하거나 집 뜰에 가족 묘실을 따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의 무덤 유적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아인의 형상, 노란 피부에 붉은 머리, 버섯 모양의 헤어스타일, 화려한 색동을 석상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건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아시아 계열이야. 가나안 사람이야. 색동 옷을 입고 있네. 누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거 요셉 동상 아닌가 추측을 하는 동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참 재밌는 게 자료를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계속 삭제가 되는.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장 결정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이프베르 파피루스라는 게 발견이 되는데 현재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10가지 재앙이 기록된 거예요. 10가지 재앙. 예. 엘렌 가드러나는 이집트 출신 학자가 역사학자가 뭐라고 주장해요? 1905년에 이것은 출애굽의 역사성의 증거가 된다. 이집트 학자가. 여러분 이집트 출애굽이 있었고 이집트가 그 하나님한테 진 거는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이집트 학자가 이거는 출애굽의 역사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시기를 맞춰 보니까 와,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포카리 스웨트 CF 아시죠? 따라라라라라. 이 어딘 줄 아세요? 요거 찍은 데가 그리스의 산토리니라는 섬입니다. 저희 사모가 신혼여행지로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안 갔어요. 제가 가고 싶은 데 갔어요. 예, 산토리니. 얘기 나오면 이제 또 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세계 5대 5번째로 큰 화산 폭발이 고대에 있었습니다.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 시기랑 일치하는 거야. 여러분 낮인데 해가 가려졌다 했잖아요. 밤처럼 6월절 밤에 흑암이 덮였다 했잖아요. 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산토리니 대폭발이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화산재가 하늘을 가득 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나 고 지중해 바로 아래니까. 이해되시죠?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르나크 지금 좀 약간 약한 느낌인데 기대하십시오.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뭐 약간 좀 약한데 두고 봐라. 자, 카르나크 신전 부조에 세티 1세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사람들이요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말이죠. 이거 엄청 크게 지금 하고 있죠. 이거는 노예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집트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차에 다리 살이 이렇게 보입니까? 4개로 이렇게
특수한 황금마차 당시에 그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막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 말을 끌고 이 탈출하는 노예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강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판을 떴어요. 판을. 자, 다음. 예. 자, 보십시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쫓아가고 군인이 마차 타고 쫓아가고 있죠. 예, 여기는 도망가고 있죠. 강이 나왔어요. 그죠? 강에 뭐가 있냐면 악어랑 물고기가 나와요. 옆에 빗살무늬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뭘까요? 갈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홍해 바다를 숲이라는 단어로 했는데 숲이 뭐냐면 갈대 바다입니다. 갈대가 많다는 뜻이에요. 갈대와 강과 악어를 지나서 강을 건너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보셨죠? 이겼다. 넘어왔다 이제. 예. 근데 여러분 심지어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이게? 홍해 건너는 장면이 그 이집트 무덤에 새겨져 있는 벽에.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왼쪽에 여기는 없지만 이집트 상형 문자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여러분 들어보시면 내가 아는 내용이랑 비슷한데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집트 파라오와의 법도를 어기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 누굴까요? 모세 이야기가 써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지역에 자기가 관계된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파라오 왕에게 나갔고 그리고 생략돼 있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막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신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이 이집트 상형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출애굽이 이집트 왕자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사람들을 샤수라고 부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요? 샤수. 샤수 뜻이 뭐냐면 시내 반도에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 광야 생활하는 유목민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샤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샤수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야후. 누굽니까? 야훼.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야 이스라엘 아니잖아, 샤수잖아, 다른 민족이 있겠지.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대한민국인, 한국인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옛날에 뭐 조선 사람, 그 더 옛날 고대에는 동이족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동이족이라고 부릅니까? 동이족이 뭔지도 모르는 대학생들도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동쪽에 사는 오랑캐. 이게 우리가 우리를 지칭하는 말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후,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샤수들이 야후를 섬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번외로 제가 좀 더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무슨 일 했을까요 여러분? 예, 피라미드 쌓았습니다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훨씬 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 팔려올 때부터 이미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거성 문명은 홍수 이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예. 그 뭐 그런 짤이 있던데. 그 지금 우리가 이집트 와 대단하다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사람들 그 피라미드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예. 그 4000년 전에 사람도 피라미드 보고 와 대단하다. 5000년 전에 사람도 피라미드 보고 와 대단하다. 이해되십니까? 피라미드를 쌓은 게 아니고 뭐 했어요? 벽돌 만들어 가지고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벽화에 뭐가 있냐면 노예들이 이집트인 아닌 까무잡잡한 아시아 계열의 노예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 머리 헤어스타일도 이집트인이랑 다르죠. 노란 머리들 있고, 그죠? 해가지고 지금 흙을 파가지고 캐가지고 굽고 붓고 시멘트 붓고 막, 예, 여기는 또 다음 사진. 여기 벽돌 막 나르고 있죠. 벽돌 만드는 거. 여기 막 굽고 붓고 자르고 짚을 넣고 막. 자 여러분 다음 사진. 이게 실제로 30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그 벽돌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가면은 이 전부 다 벽돌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 사이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짚이 있었죠. 바로 왕이 뭐 했어요? 우리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뭘 했어요? 짚을 주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짚으로 만든 벽돌이 지금 발견이 되는. 다음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무덤의 벽화인데 투트모스 3세, 아마 모세 시대 때의 파라오 왕이 투트모스 3세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벽화에 뭐가 있냐면 지팡이 들고 있죠.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바로왕 앞에서, 그죠? 바로왕이 앉아 있죠. 지팡이 던져서 뱀이 이렇게. 이건 뭡니까? 모세랑 파라오하고 능력 대결을 하는 거죠. 예, 그게 벽화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더라. 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좀 약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야 이거 쉽지 않다. 역시 완악한 패역한 세대 맞네. 예. 1896년, 자 세기를 받겠습니다. 메르네타 이 석비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야 그래도 이스라엘 뭐 기록이 직접적인 언급이 없잖아.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딱 정확하게 이스라엘이라고 여기에 상용 문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칭이 나왔습니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1200년 정도면 1450년 정도에 출애굽했으니까 1200년 정도면 어떤 시대? 가나안 정착해서 사사시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미 존재할 때였던 거예요. 그 시기에 새겨진 비석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칭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부족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엄청 많거든. 이런 게 엄청 많아. 예? 재미없어요? 재밌다 해주세요. 재밌죠, 여러분? 너무 재밌죠? 예, 그래서 다음 주는 고신이 자랑하는 역사 신학자 이상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역사 시리즈. 그 주제를 정해달라는데 우리 그 도마 가야 온 거 한번 해볼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 지형이 연대가 달라져. 삼국시대 때 도마가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나와. 증거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불국사에서 나왔습니다. 불국사에 십자가 나오고 막. 재밌죠? 요거 해야 되겠다. 다음 주 오시면 우리 한국 최고의 역사 신학자 이상규 교수님 모셔가지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고하기 발굴을 하면 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언들은요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 있다 없다? 악인 교만은 하나님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 아셨어. 쉽게 안 넘어올 거라는 걸 아셨어. 그래서 어떻게 다 숨겨 놓으셨어요. 새겨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너희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눈을 감아도 나는 존재한다.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인생을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마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악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6절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전설을 믿는 억지 신앙, 억지 믿음이 아니라요.
이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 역사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할렐루야. 신약의 교회 터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예, 그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 그 빌라도에 대한 기록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존재했었다. 1세기 역사 기록에 예수라는 사람, 그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기록.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었어야 했는데 못한 건데, 역사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역사의 기록, 증언이 있고요.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지를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지 순례를. 특히 누구? 긴가민가 하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말고 성경이 진짜 사실일까? 내가 이거 기독교 믿어도 되나? 하나님 믿어도 되나? 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성지 순례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어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 저는 사회사분 저기 가봤거든요. 교회 터 가봤거든요. 이해되시면 다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사실이고 성경이 다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우리의 자세는 그대로여야 될까요? 바뀌어져야 될까요? 바뀌어지는 게 상식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요. 성경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세요. 한번 인정해 보세요. 우리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믿어서 기도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다 믿으면 나중에 기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신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세요. 믿음 없던 성준 형제가 호주 가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내가 왜 기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얘기 하는. 할렐루야. 바뀌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막 안절부절, 하나님 이렇게 무뚝뚝하게 계시고 우리가 막 기어서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육신 돼서 이 땅에 오신다니까. 우리 찾으러 오신다니까. 하나님 외치신다니까.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아멘입니까? 나는 지금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어.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인생 어떻게 살고 있니? 나는 지금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이루어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뭐하면서 사니? 어디로 가고 있니? 하나님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외침들이 땅속에 지금 묻혀있어요.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때가 되면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전설 아닙니다.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안 계시면요, 성경 다 거짓말이면 전설이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 추구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면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성경은 예수님 분명히 지금 다시 오신다 했거든요. 심판주로.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려고 땅에서 외치고요. 사람들이 막 땅을 파고 하나님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육정으로나.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살아 계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처럼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어요? 누군가는 영접하고 누군가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래요. 이거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된 게 아니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늘로부터 되어진 이 일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 아래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난 것이랬어요. 하늘의 뜻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늘이, 천국이 여러분 콜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 인생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인생 아니다. 너희 특별해. 하늘에서 태어난 인생,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늘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성공과 행복만 쫓아갈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인생이 불행합니까? 가난합니까? 아닙니다. 사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우리 존재의 의미가 채워지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때에서 오는 그 기쁨 말로 다 못합니다. 예전에 내 있어봐야 뭐하나, 내가 이 땅에 살아봐야 뭐하나, 나 뭐 잘난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살아서 뭐하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 재미가 있어요. 행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지금 부르고 계세요. 천국이 외치는 거야. 하늘이 외치고 땅에서 외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믿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이것은 세 가족만을 위한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다시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전설을 전수받은 믿음이에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 확고함이 있어요. 왜? 우리는 누구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믿는 거고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라고요. 확고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면요, 우리의 예배 헛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거짓 믿음, 그 믿음은 전설을 믿고 속은 믿음이지 사실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예배가 왜 가치가 없어? 하나님 살아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왜 가치가 없습니까? 이게 왜 헛됩니까?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 읽는 게요,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 알아가는 일이에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가는 길을 가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간이 어려워요? 왜 이 시간이 지옥입니까? 왜 이 시간이 고통입니까? 왜 이게 의무감이고 율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을 믿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배 당연하고, 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거 당연하고, 아멘입니까? 주를 섬기는 거 당연하고 영광스럽고, 아멘입니까? 이게 없어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 비교하고 낙심하고 주저주저하고 아까워하고. 사실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심지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시작.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며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여러분, 환난 중에 흔들리면 될까 안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상황이 나빠져도, 아무리 공격이 거세어져도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가 갚으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아무리 불리하고 지는 것 같고 여러분 망할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기분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세 가지 뭐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경건함과 두려움. 야, 이 귀한 거 혹시 내가 주님 뜻을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경건과 두려움으로. 그러나 그 마음에 또 기쁨으로, 약속이 있어, 소망이 있어, 가치가 있어,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해답이 됩니다. 예.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의심하며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가 믿는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전설의 믿음, 설화의 믿음, 비교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